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을 우리 서로 믿고 또 격려하며 박수 먼저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목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 예,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래키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놀래키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예수님이 놀라셔요. 9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는 건 그냥 질문 이게 뭔가 싶은 게 아니에요. 놀라신 겁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놀란다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시네? 놀랍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놀래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놀래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깜짝 놀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놀래킨다는 건 그런 거죠. 뭔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놀래키고 싶어요.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싶기도 하고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펼쳐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놀라시는 것, 그럴 만큼 좋으면 예수님도 참 좋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놀래켜드리고 싶죠. 좋은 것으로 놀래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뭘 놀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놀래기는 할까요? 우리가 뭐 좋은 걸 한다고 예수님이 놀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셔. 예수님이 놀라셔요. 이 백부장을 보고 놀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음에 꿈꾸고 있는 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인천순목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깜짝 놀래켜주는 그렇게 놀래켜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또 성령님 도우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놀래키는지, 이 사람이 어땠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는지 보세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어떤 백부장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끝에 있는 조그만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꽤나 유명한 동네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성장해서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헤롯의 손을 피해서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요, 아마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아마 이사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까? 마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불론 땅, 너 슬프고 가난하고 작은 땅 아니다, 너에게서 부주가 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건 아닐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고요,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까? 우리는 알아요. 나사렛은 훨씬 더 작은 동네입니다. 산골 동네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고요. 도시로 가는 시골 사람은 다 똑같은 이유예요.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도 돈 벌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아니, 예수님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아버지 안 계셔요. 동생은 주렁주렁 많습니다. 어린 동생들 길러야 되고 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나사렛은 어쩌면 너무 작아요. 아버지랑 함께 나사렛에 있을 때, 동생들 어렸을 때 그나마 거기에 일거리가 있었는데 목수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집도 짓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나사렛에 집이 있으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도시로 가야 돼요.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처럼 사셨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기 돈 벌기 위해서 도시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계시죠? 그리고 돈 벌려 더 큰 도시로 가실 분도 계셔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깜짝 놀래킨 사람은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꽤나 규모가 있는 그 도시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면 분명해요. 자기 밑에 말 그대로 한 100명의 군대가 있죠.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이 아마 힘이 제일 셌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고 회당장이 있고요. 여기 백부장이 부탁하는 유대의 장로들도 있어요. 아마 세리들도 있었을 거고 뭔가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로마의 관리도 몇 명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만큼은 아니죠. 100명의 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뒤에는 헤롯이 있어요. 이 사람 뒤에는 조금만 한 80km만 서쪽으로 가면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로마의 그 유명한 군단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거기 진주하면서 유대 땅을 전체 통할하는 군단이 거기에 있고요. 이 군단 넘어서 저 로마에는 그 제국이 백부장의 뒤에 있습니다. 조그만 식민지의 작은 고을 하나, 그 고을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 권위는 말할 수가 없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아요. 온갖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유대의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유대인을 사랑하고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이 아파서 어쩌면 죽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아픈 종을 위해서 되게 수고하죠. 마침 멀리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간청합니다. 청하죠. 내 사랑하는 종을 구원하시라고, 오셔서 내 종을 구원하시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니 예수님 함께 오시려고 그래요. 함께 오시는 길에 이 사람은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엔 친구들을 보내죠. 아니요, 오시지 마시라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내 종이 너무너무 아프고 당신이 멀리 떠났다가 오셨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급해서 오셔서 구원하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 나는 이방인입니다. 오셔도 상관없겠지만 내 문제들 때문에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거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건 스캔들이 될 만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는 더 미워하겠죠. 왜? 우리 땅을 짓밟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꿈들을 다 꺾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힘입니다. 여기 유대의 지도자가 될 어쩌면 이 위대한 랍비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 그것도 로마 사람의 집에 오는 것,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앞날에 좋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가서 맞는 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의 랍비가 만나서 뭔가를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어쩌면 앞날에 뭔가 짐이 될 것 같고 뭔가 부담을 지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백부장이 얘기하죠. 오지 마시라고. 내 집에 와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가서 맞이하는 것도 안 되겠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사.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내 하인을 고치겠다고, 내 하인을 구원하겠다고, 내 하인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그러면 나을 수 있으니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유를 붙입니다. 이유는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게 이유에 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어떤 믿음인 것 같으셔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지금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보기도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또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기도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구하죠. 그러니 결국은 이 하인을 위해서 중보가 이루어집니다. 중보의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깜짝 놀라는 일은 중보의 기도의 힘을 믿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이라이트는 아니죠. 여기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서 깜짝 놀란 게 원격 기도의 힘입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앞에 문제가 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멀리서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원격 치료를 믿는 믿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놀랍고 큰 믿음일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백부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그냥 멀리서 기도하셔도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멀리서 기도하셔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을 붙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말하면 그 말대로 다 됩니다 라는 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라는 이유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셔요. 그러니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대가 100명이 있어요. 적어도 자기는 이 100명에게 대해서 내가 명하는 건 이 100명에게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저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의 군단에 통하지는 않아요. 로마의 전체 그 유다에 있는 군단은 그 군단장의 말을 듣겠죠. 군단장의 말에 전체가 말을 들을 거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의 말에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가 말을 들을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말하는 거죠. 누군가 주가 있고요. 그 주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그 주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종의 질병, 내 종의 아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이게 무슨 순환기 계통의 질병인지 근골격계 계통의 질병인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과 전문인지 외과 전문인지 그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걸 이 백부장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는 주님이셔요.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백부장은 이 단순하고 어쩌면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까? 맞아요. 내 삶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은 구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의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순종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고요. 그 뜻을 액면 그대로 이 백부장은 담백하게,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을 놀라게 하고 싶으신 분들, 백부장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 배우시고 이 믿음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함께 고백하죠. 주님이 온 세상에 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남김없이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건가? 이 믿음입니까? 근데 딱 요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더 누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힌트는 하나예요.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이 사람은 어쩌면 가버나움이 유대 땅 처음 온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만난 것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으로 와서 처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전에 만났을 수도 있죠. 그 전에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이 유대, 이 군단으로, 이 가버나움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유대인들을 존중합니다. 그에게는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간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참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임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뭘 깨닫죠? 그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요. 뭘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1, 2, 3부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4부에서는 약간 시간이 있고 조금 빨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이건 영업 비밀입니다. 보통은 복음서를 설교하면요. 복음서를 설교하는 방법은 그냥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딴 데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딱 복음서에 그 사건만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있으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봐요. 갖다 놓고 보면 어떤 것들이 빠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뭔가를 빼고 어떤 것을 넣었을 때는 같은 사건이죠. 그건 이 누가복음이면 누가가 아니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의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8장에 있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누가랑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니 왜 듣고 생각하랍니까?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좋아요. 자꾸 들어보셔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이요.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같은 얘기 같죠? 근데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결국은 이 백부장, 누가복음에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직접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셔서 그냥 오시겠으면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섞은 적도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 중간에 사람들이 말을 전했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에서 그냥 한마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는 마음에 계획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예수를 놀라게 했던 이 이방인 이 사람, 누가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게 이 사람 누가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 없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적 없지. 하지만 너희가 들은 것은 예수의 소문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너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 이 사람을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을 봐라. 여기 이 백부장을 봐라. 이 로마의 백부장을 봐라.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자기의 삶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단순하고 명확한 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지금 만나요. 오늘 이 사람을 배우라고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단순한 믿음, 정말로 주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명령하고 그 권세가 실행되는 그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시라면 당연히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어쩌면 좋은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백부장과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 지금 우리는 이 백부장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권위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권위 그런 거 잘 인정 안 하는 세상에 살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해라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해라 그럼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러죠. 왜? 아니면 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순종이 흔치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반감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권위, 거기에 대한 순종, 그런 건 못난 이들이 하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다가 세상이 엉망이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부족했고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엉망을 했죠. 권세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세는 제대로 된 참된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니 엉망으로 그냥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순종하는 건 그냥 삶을 망치는 그런 결과만 만들어요. 그러니 그것들 버려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그 못난 권세들, 말도 안 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더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그 왕의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그대로 실행될 것, 그것을 여전히 믿는, 그래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한 일을 보면 이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하나씩 빌드업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다짜고짜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합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앞에 먼저 그 얘기부터 해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아프다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해요.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이 백부장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놀라운 믿음,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그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놀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시면 돼요. 여기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사람, 그렇게 좋은 크리스찬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백부장은요, 약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원래 종이, 노예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되는 거죠. 왜? 이제는 효능이 떨어진 거예요. 물건을 쓰다가, 노예는 물건입니다. 경제적인 도구들이죠. 물건을 쓰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버려야죠. 계속 고쳐 쓰는 게 그냥 새 거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종이 병들면 병들어서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야죠. 그렇다고 일부러 무슨 뭐 이렇게 죽일 필요는 없겠죠. 그냥 돈 좀 줘다가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왜 남아있는 그 종들도 뭐 요동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여기 이 종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종이 아프다고 해서 정말로 그 가버나움의 제일 힘센 백부장이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가오상하게 그거 부탁하러 보내고 그럴 일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은요, 그 종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어쩌면 백부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뭔가 산을 집어 뽑아가지고 산을 집에다 던지는 사람인가. 여기 백부장이 무슨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무슨 며칠을 금식했다는 얘기도 없고 뭘 위해서 뭐 어떻게 날고 뛰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관심을 가진다는 게 그냥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그 세상이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자기의 종이 병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정말로 그 아름다우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뭐 담대한 이야기들, 뭐 힘찬 이야기들, 아니면 목소리에 힘 꽉 준 이야기들, 뭔가를 뭘 불사하겠다는 그 태도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니 정말로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을 정말로 담대하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믿으며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백부장에게는 확인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놀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믿음이 확인돼야 되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확인됩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죠.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고 무슨 관심으로 사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뭘 하십니까? 지난주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했죠. 대통령이 무슨 체포영장이 나고 체포되고 뭐 재판 뭐죠? 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모두 다 그 생각하고 그거 하는 뭐 공수처장 뭐 생각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혼란한 그것들 생각했지.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그 세상에서도, 그 시절에서도, 그 시대에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다 그런 거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백부장도 생각할 사람 많아.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뭔가 출세를 위해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군단장 생각해야 되죠.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로마의 원로원들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가버나움의 질서를 위해서 이 가버나움의 질서를 해치는 인간이 누군지 그것 따져봐야 돼요. 뭔가 그런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종,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그 사람 고칠 것, 그것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누구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누굴 생각했는지, 내가 정말 연약해서 아파서 지쳐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런 생각 1도 없었는지. 누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뭘 짊어지고 어디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 그런 거에 1도 놀라지 않으셔. 하지만 정말로 병든 하인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부탁하고 고치기 위해서 여기에 마음을 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누가 하나씩 빌드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었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관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마태복음에 없었던 것, 유다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이 양반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래요. 이게 뜻하는 바는 뭐죠?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민족 간의 분열, 그 분열을 초래하는 그 긴장 가운데서 뭘 합니까?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모니,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유대인과 로마인입니다. 그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담이 있는데요. 이건 더하죠. 유대인과 로마인의 사이에 담은 더합니다.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별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불타오르는 미움들이 있어요. 우리를 압제하는 민족이죠. 우리가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꿈들을 그냥 처절하게 짓밟았던 민족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힘이 로마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미워해요. 로마 사람들도 압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미워하는 거 알아요. 게다가 다른 여러 정복된 민족들 중에서 유다 이 민족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고약한지 로마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 서로는 으르렁으르렁합니다. 몇 년 가지 않아요. 이 일이 있고 한 40년이 지나서요. 로마는 결국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에 그렇게 짓밟을 수 없을 만큼 짓밟아 버려요.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짓밟아 버리는 그 일이 40년 후에 일어나요. 이런 갈등이 그렇게 거기 있는 그곳에 여기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분열 그리고 담들. 주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모든 담을 다 하셨어요. 이방인, 유대인의 담을 하셨어요. 남자, 여자의 담을 하셨어요. 모든 계층, 무슨 담이든 예수님 다 흩어내시고 다 깨뜨리시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한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요, 그냥 그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담들은 헐어졌습니까? 담들은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장이 열립니까? 주의 말씀은 남김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은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도 우리 가운데 확인돼야 돼요. 지난주뿐만 아니죠. 앞으로 뭐 이번 주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를 확 갈라놓을 겁니다. 이 시절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앉으신 분들,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앉으신 건가요? 아니요, 난 무조건 좌측 통행만 해. 난 무조건 우측 통행만 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뭐 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정치적인 성향 중에서도 또 얼마나 그 성향, 뭐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뜨겁게 추구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보면 압니다. 농담입니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져요. 하지만 어떻게 하시기를 답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 거기에 평강을, 하모니를 만들길 원하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일, 샬롬을 만드는 일,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해요. 여기 있는 백부장은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을 헐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될까 싶죠? 이 일이 될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쪽 진영 사람이 이쪽 진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랬나요? 안 그랬다면 이번 주에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받으십니까? 놀라운 믿음은 뭔데요? 주님이 온 세상에 주시고 내 주님이시라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백부장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걸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으셨죠?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거겠지. 아니 백부장을 보세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 날들에 이 갈라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세상이 옵니까? 저 인간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저 인간들을 없애고 짓밟아버리고 뭐가 되니 길을 꺾어놓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답니다. 더 막말하면 그냥 다 사라져버려야 되죠. 그냥 확 다. 그래야지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확 다 어떻게 하지 말고요. 그냥 확 어떻게 하죠? 사랑하시고 그냥 확
존중하시고 그냥 단순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황당하시죠? 황당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 놀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냥 믿고 그 믿음 흔들림 없이 주는 주시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는 그렇게 걸어가고 그 믿음을 향하여 그냥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확인됩니까? 기도로 확인됩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그 간구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우왕좌왕하죠. 뭐 이걸로 기도해야 되나 저걸 기도해야 되나, 이건 가능할까, 이건 될까 말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은 내가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걸 믿는 게 놀랍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은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간구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까?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예스 하시면, 주님이 아멘이라고 하시면 예, 이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아뢰면 돼요. 내가 아뢰면 됩니다.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러니 방황합니까? 어떻게 하지? 뭐 마음에 잘 들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내가 이래야지? 뭐 요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요걸 해주실까? 내가 이걸 해주면 요걸 한다고 무슨 딜을 할까? 온갖 기도의 방황들, 우왕좌왕은 사라져요. 그냥 단순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 간구가 있습니다. 난 이 간구를 가지고 주 앞에 가서 나는 전심을 다해서 아뢰요. 그리고 주가 말씀하시면 이 일 이루어집니다. 대답 안 하시면 나는 뭐야? 또 가서 기도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이것을 포장할까? 아니 그런 거 따질 것 없죠. 따질 것 없죠. 정말로 내 믿음이 주가 말씀하시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2025년 이 겨울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럼 설교는 반만 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합니다. 11절부터 있는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믿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쳐주셔요. 11절부터 17절은 다른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여기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여기는 믿음이 없어요. 여기 뭐가 없어요? 간구가 없어요. 여기 이 장래 행렬, 그리고 장래 행렬을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살려내신 이 이야기 중에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뭐라도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간구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간구도 없어요. 앞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시는 일은 뭐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요. 이 백부장 같은 놀라운 믿음이 있으면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묶이지는 않으셔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순전히 그 마음 하나로 꺼리낌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예수님 오셔서 믿음을 찾지 않으셔. 어디 좀 믿음 건덕지라도 있어야지 내가 뭘 할 텐데 그렇게 찾지 않으셔요. 예수님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도 하나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기라도 해봐라. 도와달라고 뭔가 소리라도 쳐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망설임, 거리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예수님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 고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왜 저 사람은 안 고치고 이 사람만 고쳐주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고 공평하지 않은 거라고. 얘가 뭘 잘했는데 고쳐주냐고 사람들이 어필할 거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십니까? 아니요, 연연하지 않으셔요. 꺼리낌 없고 거침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께서 오직 불쌍히 여기심 하나로 그냥 훅 하고 가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다. 거리낌 없이 그리로 가셔. 나인이라는 동네, 나사렛에서 한 8km쯤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장례 행렬이 있는 거죠. 장례 행렬, 그 행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누가 죽었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과거에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 남아있는 마지막 그 독자,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그 행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셔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간구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냥 장례 행렬, 불쌍한 눈물만 있어요. 아픔만 있어요. 사실은 앞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병들어 죽게 된 작은 종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믿음 보시기 원하시죠.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에 믿음도 없고 간구가 없는 이 연약한 이들의 장례 행렬에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믿음을 찾고 두리번? 아니요, 그냥 오십니다. 오셔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과부에게 위로하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셔. 그리고는 그 관을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셔요. 사람들이 말리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관을 만지다니. 시체는 부정해요. 관도 부정해요. 심지어 그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들도 부정해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관을 와서 만집니다. 놀랄 일. 사람들을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관을 만지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랍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럼 이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라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 거리낌이 없으셔. 오셔서 위로하시고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오셔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죽었던 아이는 일어나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하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돌아보셨다는 말 밑에다가 찾아오셨다라고 써셔도 괜찮겠어요. 왜? 여기는 이 헬라어 말은 그냥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도 믿음은 없어요. 간구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뭘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들으셨죠. 뭘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아프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믿음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희망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광야에서 와서 계속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명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일 아니에요. 누가 일어나라는 말을 기대합니까? 누가 일어나라는 말을 바랍니까? 어쩌면 다른 것들을 바라겠죠. 다른 것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얘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 얘기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구가 없어도 긍휼력이심으로 오시느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는 얘기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세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에요. 새 세상, 새로운 사람. 너희들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따라가요. 놀라운 은혜가 거침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거침없이 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귀하신 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놀라운 믿음으로, 정말로 거침없는, 거리낌 없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흐름이 다르고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돌봄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갈라진 틈, 그 분열이 만드는 긴장 가운데도 하나하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 간구할 것들 그냥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구하면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믿음으로 갑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우리도 그 거침없는 은혜를 향해서 거침없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주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에 어떤 것도 거칠 것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것으로 걸리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고 주를 향한 그 고백 그대로 놀라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도돌이표죠. 7장 3절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이방인, 어떤 백부장이 듣겠죠. 어떤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주로 고백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대답들, 그것들은 소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주가 주시는 놀라운 치료가 있어요. 주가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하나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소문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 여기 구역장의 이야기의 소문이 구역원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대답하며 또 다른 소문 하나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 일어나는 이들과 그리고 하나하나 치료되는 이들이 가버나움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나이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5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의 부활의 역사와 치료와 회복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놀라운 은혜, 거기에 놀라운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 알아요. 그러니 놀라운 믿음도 우리가 압니다. 이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주의 주되심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그 가운데서 힘껏 노래하시고 또 그 삶의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고민이 많은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